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기록된 말씀 했을 때는 로고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오늘 청주 임마누엘 교회 강단에서 선포가 되잖아요.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선포할 때 캐리고마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캐리고마고.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말씀, 그 레마라고 하죠. 그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말씀이지만은.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현하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성취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 계보를 따라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유다족 속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사정없이 바치는 이 십자가의 사역에 순종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 그 성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더 잘 아신다. 가깝게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요한복음은 오늘부터 우리가 봐야 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신 100% 사람이면서도 100% 하나님이 되시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육신은 몸은 사람인데 그 안에 영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게 다 이거를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영은 하나님이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런 존재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받은 말씀 중에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말라가고 이게 못 느껴요. 그러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 이상의 말씀은 들리긴 들리는데 성경 말씀이 나와 내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이제 말씀대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사라져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게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아멘 하게 되면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말씀이 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면은 내 삶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맞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렘넌트의 보호자요. 또 렘넌트의 동력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지는 모든 렘넌트들 후원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없이는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렘넌트를 보호자, 동력자, 후원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렘넌트들 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장명 성도님도 세례 받는 순간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중직자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추구하는 세계를 살릴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되잖아요. 뭐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걱정하는 게 우리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 세계를 살릴 렘넌트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 동력자,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지난 주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에 잡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받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뭐 가끔 이렇게 와서 줬으니까. 그래서 좀 유명한 선지자 있을 때는 말씀을 자주 받다가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몇백 년씩 말씀이 없는 때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성경이 딱 하나님 완성돼 가지고 이 기록을 남겨놔야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있으면 아브라함 때 이게 동영상 찍을 수 있었지만 아마 동영상을 다 찍어놨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글자로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늘 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언약 전달자, 언약의 전달자로 아무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237을 살릴 이 언약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땅끝까지 정인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가하는 언약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237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만드셨어요. 나 한 사람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플랫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기념비적 성전을 남기도록 RUTC죠. RUTC.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진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야, 이런 부분에 내가 더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아쉽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돌아보면은. 야, 내가 장로 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은 산업에 확실한 더 증거를 주실 텐데. 근데 그러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보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제한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회들 지나보면, 이게. 그리고 이게 회사 청주에 있는 그 선배도 얼마 전에 회사 400억에 팔았거든. 회사 만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그 조그마한 별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원래 만든 것도 아닌데 그 회사 건데 회사에서 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해가지고 중소기업 만든 청주에서 사고 그랬거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나중에 물어봤어. 그 보금 전하러 갔다가 그 선배 바로 내 위에 팀장이 있었으니까 내가 보금을 전한 적이 있거든.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더라고. 이건 믿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다음에 내 영접할게. 그 다음에 20년 지나가 버렸는데 그 뒤에 사무실에 또 찾아가서 내 정주로 돌아와가지고 갔는데 책자 하나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급성 혈액암으로. 그래, 나는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 부인이 병이 걸렸네 하다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50대 때. 그럼 굉장히 충격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는데 이거 안 믿더라고. 근데 사업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게 첫 해 빼고 두 번째 해보다 한 번도 적자가 아니에요. 계속 흑자 20년 동안. 그리고 회사가 규모가 연간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매출을 올린 회사인데 별로 크진 않은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그게 400억에 팔렸어요. 영업이익이 계속 나니까. 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이 부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 축복을 주셔가지고 기념비적 성전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걸 여러분들 꼭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응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죽어가잖아요. 어린 애들도 그렇고 갈수록 너무너무 심해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증거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본론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아까 로고스, 케리그마, 레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조금씩 참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여기 보면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죠? 말씀이다 또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하고도 비교해가지고 설명해서 자기 살을 먹어라.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오늘 성찬식 하겠습니다만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을 먹어라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이 언약을 이제 두고 말씀하신 건데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먹고 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떡이 빵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먹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 우리 영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 들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용감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사서히 말라갑니다. 내 영이 말라간다니까. 그거 모르고,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씀 듣는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예배 시간, 또 우리 주중에 다락방, 또 뭐 이게 요즘은 카톡에 들어가서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니까 그걸 집에서 혼자서 듣더라도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뭐 드라마 보는 시간 여러분 뭐 다른 데 하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알뜰하게 시간 쓰는 게 잘 없을 거예요. 일하는 거 빼고 그 남는 시간에 여하튼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태초에 그래요. 태초에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그럼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어 성경에도 태초로 똑같이 나와 있고, 그 영어 성경에도 in the beginning 해가지고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그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어느 게 더 먼 태초겠어요? 이게 더 먼 태초예요. 이거는 영원전,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만세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는 온 우주를 창조하는 시점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태초는 창조되기 훨씬 이전 그 어떤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이죠. 자,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나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과연 태초로부터 이 태초가 이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근데 이 창세 전부터, 이 태초는 창세 전부터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창조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창조주였다. 창조주. 네, 이 잠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더 이렇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면, 이 창조주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는 장면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이제 복수가 나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세종대왕을 세울 때도 예수님이 야 너 조선의 왕이 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종대왕을 세운 거예요. 아이 그게 뭔 말이야? 이 보면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을 다 주님이 다 세우신 거라니까. 창조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만 만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을 왜 주님이 세웠을까? 한글 만들으라고. 한글 만들어야지. 한글 성경을 해야지. 한자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보기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배우게 하려고 세종대왕에게 주님이 야, 너 한글 만들어라. 왕을 시킬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 된 다음에 한글을 그렇게 왕이 죽기 살기로 이 양반들이 반대하는데도 한글을 만들었다니까, 세종대왕이. 그래서 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대지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꼭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자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 질문 해봐요.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존재가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은 다 사람일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뭐 고양이나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논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조금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직접 물어봤거든. 여호와의 증인. 우리 동네에 왔길래 일로 와봐. 다 모아놓고 복음을 쫙 얘기했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뭘 또 와? 오지 마. 도망가더라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니? 그 요한 1서에 쫙 나오잖아요,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전혀. 그러고 자기가 많이 아는 척 하면서 막 성경 구절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한다고. 다 엉터리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요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내용,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피를 흘려줄 수가 없어. 영인 상태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자기 몸을. 그래, 육신을 입고 와야 뭐 십자가도 지고 피도 흘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 뭡니까? 생명이 있다. 말씀이 영원한 우리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빛으로.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이 어둠에 확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이 생명의 빛인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우리 여기 11장에 우리 플랜카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마리아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 아멘 하면 끝날 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뭐 그렇게 될 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부활의 생명은요, 죽은 사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나사로하고는 달라. 그 나중에 우리가 오늘 뭡니까? 저기서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교동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야, 그럼 만져봐. 그리고 처음에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이랬다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한지. 그래, 제자들마저도. 그래, 야, 이 피를 한번 만져봐. 이게. 근데 이 손에 못자국, 이 창자국 손에 넣어보고 너를 믿어. 그랬다니까.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보다 더 좋아. 이 벽도 막 통과하고 그래야 된다니까. 이 시공간을 막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 돼서.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에, 우리도 결국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얼마나 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또 다 만날 테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디로 놀러 갈까? 그 천국 가서 할 일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놀러 다니면 돼, 놀러 다니면. 자, 나는 그 우주를 왜 하나님 저렇게 넓게 만들어 놨을까? 늘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야기는 138억 광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야, 빛으로 138억 광년을 달려가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모든 만물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너희들 보고 즐기라고. 우리 부활한 몸으로 이제 그 구경할 날이 올 겁니다. 뭐 여기 조금 봄 나들이 못 가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가을에 막 나는 뭐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단풍 구경 못 갔다고 막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부활한 몸으로 이 땅은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이 드디어 약속대로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삼중직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다 인내하셨어요. 주님도. 그 너희도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내하셔야 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어요. 그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를 우리 사도신경에는 외아들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 외아들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그래? 독생자로 그냥 번역이 차라리 나은데,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살아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죠. 스스로 계신 분의 말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공기도 주고 이 햇빛도 주고 다 줘야지 살지, 내 스스로 짠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외아들이 아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이심을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 그 은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변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누가 그러더라고. 진리는 딱 한 가지 있다. 뭐냐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게 진리다. 그런데 안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변해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진리, 이게 충만하더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요한 1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거를 모르고 여호와의 정인이나 뭐 안상홍 뭔 정인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스도의 정인이지. 뭐 이상한 정인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 자,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사도 요한의 한 고백을 보세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직접 살았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만진 바요, 본 바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정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나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 정인이죠. 그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참고를 하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독생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따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 참 빛, 세상에 와서 자,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에 저는 참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들. 각 사람. 참 빛이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이 참 빛이 비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디테일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한 명 한 명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이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축복이.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각 사람에게 다 비쳤는데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 많죠. 그런데 이 빛을 우리는 비춰야 됩니다. 계속.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요. 우리는 정인으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확 사울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사도 바울도 처음 딱 만나는 거죠.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참빛이 쫙 비춰지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간표가 언제 이 빛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곳곳에 이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되면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계속 비춰야 됩니다. 우리의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뭐냐? 세상의 빛, 요 세상의 빛 교회도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빛,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저런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 얼굴이 더 행복해 보여. 이상하다. 왜 그러냐,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딱 이 빛을 소개해 주면 되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얼굴 때깔을 잘 보더라고, 이렇게. 박 목사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군대 동기들 만나면, 어떻게 더 젊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야. 맞아. 목사님 되더니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기들 만나면 내가 볼 때 할아버지 같아. 이 친구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긴 30 몇 년 전하고, 이 통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군생활을 했는데, 이 35년, 6년이 지나니까,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돼요. 그럼 나보고, 너는 왜 더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예수 믿어. 하나님 은혜야. 그 중에 집사님도 있고, 중직자도 있거든,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통신 동기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5명에 6명, 내가 아마 6번째인 것 될 거예요. 그렇죠.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전자공학과 졸업해가지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또 한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전공하고 상관없이 많이 그렇더라고. 자,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아들이었고, 마지막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올 길을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세기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사실은 집사님들이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성경이 빌립 집사가 내시한테 세례를 줘버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규정을 이렇게 정해놔서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내받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빛에 대해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고 이 빛을 증언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나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자, 그랬더니 영접하는 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뭡니까? 우리 7가지 신분 권세 있잖아요.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자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뭐 사달라 그러면 부모가 못 이기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뭐 문제 있는 게 아니면 다 자식들 이걸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부모님한테 막 떼쓰고 했던 게 어떨 때 기억날 때도 있어요. 야, 그때 철부지 때니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 막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도 부모님들은 이게 다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뭐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면 모르지만 기도하면 응답받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죠. 천국 시민권을 보장받았지. 이제는 땅끝까지 뭐예요? 그리스도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권세가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어요. 불신자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나, 이것이 근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영접하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해보면은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 선배처럼 20년 지났는데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아까 얘기했는 그 선배고, 그 20년 지났는데 다시 찾아갔는데도 아직 영접 안 했어. 그래서 벼르고 있습니다.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 서울로 왜 이사 안 가냐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서울로 갔는데 자기 청주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난 청주에 살래. 그래서 그냥 거기 살고 있어. 세금을 90억인가 냈다 그러더라, 세금을. 배 아파 죽겠다면서 막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아니 90억이나 세금 낸 게 아무나 낼 수 있냐고. 잘한 거지, 국가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건 맞는 것 같아서. 아니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여기 옛날 LG 오비들 좀 와서 놀게 사무실 하나 만드셔. 그랬더니 그럴까 사람. 아니 그 돈 놔뒀다가 뭐 할 거야. 그렇게 자기 아들 딸 보고 애 한 명 나오면은, 손자 나오면은 3억씩 주겠다 이래가지고 애 나라고 계속. 아이고 참. 예. 안 돼. 근데 한 사람은 19년 만에 영접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장. 영접은 했는데 부인이, 며느리가 가톨릭 며느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에 첫째 아들은 그 연세대 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예요. 우리 지영이보다 한 살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하고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 이 양반은 여기 그 사무실 여기 있어요, 청주에. 그 19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 영접 안 했는데 이번에 영접하겠습니까 하니까 영접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복음 다시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해. 갈 때마다 엉뚱한 소리 해. 야, 이 사람. 그래도 그 사람 한 사람은 영접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장이, 자기들 둘이 친구거든. 그 김창환 사장 영접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 친구가 예수 믿을 친구가 아닌데 막 그러더라고. 맨날 나보고 술 마시자고 이야기하던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 한 사람 영접하고 한 사람 영접 안 했더라고. 이 사람 맞아 영접. 왜 그 사람이 저의 팀장이 되도록 하나님 하셨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줬거든. 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믿지 내가. 딱 해결됐어.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할게 20년 지나가 버렸어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237, 우리는 237을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237 살릴 그리스도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자다. 파송받은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대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경륜을 따라 인도하신 자, 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은 기도. 대표 기도 하실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레마로 부닥쳐 왔다는 거예요. 이 레마로. 그죠? 선포된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언약으로 꽂힌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은 기도. 그러면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성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정인이죠. 정인. 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면은 정인으로 사는 게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237 살릴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대사로 파송받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